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3페이지, 신약성경 143페이지 전후에 있는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읽으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함께 했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에는 우리 주님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왕, 그리고 대제사장, 독생자, 그리고 그리스도와 같은 표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말씀은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인자라고 하는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많은 수식어가 있고 그 표현들마다 우리 주님이 이루실 구속사역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는 그 특징들이 있는데, 그 많은 표현들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많은 경우에 거의 대부분 자신을 인자라고 하는 표현을 통하여서 나타내 보이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왜 우리 주님께서는 나는 왕이다, 나는 메시아다, 이제 이런 표현들이 아니라 인자라고 하는 표현을 통하여서 자신을 나타내셨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예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 주님이 이루실 구속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이 구원자가 이 땅에 헛된 것들을 이루는 방식이 아니라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인자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과의 사귐이죠.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컸어요. 그러나 그들이 기대한 메시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정치적인 메시아였습니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자유롭게 할 뿐만 아니라 다윗과 솔로몬 때와 같이 위대하고 강력한 국가를 이루는 사람, 그 사람을 메시아로 기대했단 말이에요. 그런 기대가 오늘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빌립을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처음 제대된 사람들을 두 사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본래 세례자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인데, 오늘 1장 40절 말씀에 보시면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 다른 한 사람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요한 사도 자신이지 않을까 이렇게 여기고 있어요. 그리고 이후에 안드레가 시몬 베드로를 찾아가서 예수님께로 초청을 하게 되고,
그렇게 시몬 베드로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을 요한복음은 소개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 갈릴리 지역으로 가실 때 빌립을 보시고 그를 제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빌립은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인물을 찾아가서는 내가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기다렸던 그 참된 메시아가 맞더라 라고 하는 사실들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본문 45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통하고 경건한 사람이었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다나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보시면 4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이 당시 나다나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사람이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탐심과 자신의 의로움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거짓과 위선이 없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힘썼던 경건의 사람, 거룩한 사람이 이 나다나엘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48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나다나엘에 대해 말씀하실 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라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세요. 나다나엘이 거기에만 있었던 것은 아닐 것인데 그럼에도 우리 주님은 딱 그때를 꼬집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성경에 보시면 포도나무 또 그리고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 있는 이 행위는요, 다윗의 혈통을 따라 나온 왕의 의로운 통치 아래서 그 왕을 통해 주어지는 복을 누리는 의미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4장 25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사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평안히 살았더라. 미가 4장 4절입니다.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스가랴 3장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처럼 구약에서 포도나무 그리고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있는 이 행위는요, 특별히 왕 대신 주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 복을 누리는 그 모습들로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지 그 아래에서 이 사람이 무엇을 했는가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이 사람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 비춰 이 말씀들에 비춰서 생각을 해보면 나다나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에 대한 대망, 진정한 왕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질 참된 평안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면 정작 메시아에 대한 기대는 있었지만 그 메시아가 그냥 자기들이 바라는 어떤 허구에 불과할 뿐이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말 약속하신 메시아로서의 모습은 기대하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했을 때 이 사람이 보이는 반응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45절 4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지금 빌립이 예수님께서 나사렛 동네에서 나신 요셉의 아들이다, 그리고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맞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나다나엘은 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나사렛 같은 그런 촌동네에서 어떻게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우리 민족을 이끌고 위대한 나라를 건국할 수 있는 그 구원자가 날 수 있겠느냐,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렛이 어떤 지역입니까? 나사렛은 갈릴리 호수 남쪽 끝과 지중해 사이 중간 지점에 있는 곳이라고 하는데 인구는 약 500명 정도로 굉장히 작은 마을이라고 해요.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이곳에 정착하게 된 배경을 보면 예수님의 안전을 위해서 이곳에 정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고지가 된 이후에 분봉왕이었던 헤롯 왕이 아기 예수를 죽이고자 해요. 그러나 이 일은 실패합니다. 그리고 이 헤롯 왕이 죽은 뒤에는 세 지역으로 나눠서 그 아들들이 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데, 그 중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베들레헴에 있던 유대 지역을 아켈라오라고 하는 사람이 다스리게 됩니다. 요셉은 언제라도 아켈라오가 자신의 아버지인 헤롯 왕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언제라도 찾아 죽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걱정과 염려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의 꿈에 나타나셔서 안티파스가 다스리는 갈릴리 지역으로 가라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 갈릴리 지역에서도 사람들이 매우 적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 정착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에는 최적의 장소였기 때문이에요. 근데 중요한 점은 지금 나다나엘이 볼 때는 이곳이 대단한 지역이 아닌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장소예요. 그런 장소에서 우리를 이끌 만한 위대한 리더자가 나올 수 있다라고 그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볼 때는 굉장히 초라하고 볼품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행적에 대해서 보지도 않고 이미 다 알고 있음을 보고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4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뭐라고요? 임금이로소이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른 표현보다도 임금이다 라고 표현한 부분들을 잘 보셔야 돼요. 물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틀림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왕 되신 그 의미와 오늘 나다나엘이 왕으로 고백하고 있는 의미는 완전 다른 의미입니다. 나다나엘이 말하는 임금은 세상적인 왕을 말하는 거예요. 큰 권세와 무력을 가지고 정복하고 군림하는 왕이죠. 우리는 바로 이런 대목에서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왜 인자로 지칭하셨는가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 메시아가 틀림없지만, 그러나 당시 유대 사람들이 꿈꾸고 바랬던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구원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 주님께서는 당시 유대인들이 꿈꾸고 바랐던 정치적 메시아, 그리고 왕에 대한 그런 인식들을 피하기 위해서, 나는 그런 왕이 아니고 나는 너희가 기대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를 왕이시지만 왕이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메시아이지만 메시아라고 지칭하기보다는 인자라는 표현을 통하여서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의 인자로서 무엇을 이루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본문 51절이에요.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 주님은 진실로 진실로라고 말씀하는데, 그 뒤에 하신 말씀이 정말로 진실한 하나님의 참된 말씀, 진리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그 내용을 보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이 장면은요, 사실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 아니에요.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형 에서에게서 장자권과 복을 훔쳐서 도망칠 때 경험했던 일입니다. 야곱의 꿈에 사닥다리를 보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장면들을 보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친히 나타나셔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에 대해서 야곱에게도 약속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은 그곳을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이라 라고 하면서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바꿔요. 본래 루스라고 하는 지역이었는데 그 이름을 베델로 바꿉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야곱이 꿈에 보았던 사닥다리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하늘과 땅의 유일한 연결 통로이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복과 모든 말씀과 모든 약속이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고 주어질 것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이 우리의 구원자로서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인 거예요. 그저 세상에서 군림하고 한 나라를 세우고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정도의 구원자가 아니에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기대할 수 없는, 우리가 정말로 소망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지금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뿐만 아니라 땅에 기름진 복들을 다 누려 살아가는 것. 이제는 세상이 유한한 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 속에서 살아가는 것. 이 일이야말로 우리 주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나다나엘을 향해서 이보다 더 큰 일을 볼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기대하는 그냥 이 땅의 세상적인 어떤 정욕을 이루는 그런 정도의 일이 아니라 그것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나는 이룰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인자라 말씀하시는 깊은 의미인 거예요. 이 일을 위해 우리 주님께서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사이에 막힌 우리의 담을 허시기 위해서 온갖 고난과 수치와 모멸을 당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과 또 부활하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이 영원히 하나님 안에 거하여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이것이 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갖는 중요한 의미인 거예요. 그냥 예수를 믿어서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원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는 일임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저 발악을 소원하는 것이 유한한 것에만 머물렀었던 우리의 시선을 영원한 것으로 돌려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보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인자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이루실 일은 우리의 정욕, 그리고 세상의 어떤 기대와 어떤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된 백성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영원한 사귐과 하나님 주시는 약속된 복을 누리는 데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을 이루는 분이 주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인자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참되게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인자라서 이루실 일들은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 일입니다. 정말 우리에게는 필요하고 정말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나다나엘과 같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바라는 것이 그냥 이 땅에 썩어질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유하는 것들 뿐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더 좋은 것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셨고, 그것을 구하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시고 주신단 말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입니까?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영원한 것을 누리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보다 우리에게는 더 좋은 것이 없는 것이죠. 그 좋은 것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선하신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토록 선하시고 신실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누구보다 잘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을 만한 분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일들이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일이에요. 내가 예수 믿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것 먹고, 좋은 것 마시고, 좋은 아파트에서 살고, 그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그런 것들보다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라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 기쁨이 있는가를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필요한 것들을 이루고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그 어떤 일보다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일들이 내게는 얼마나 가장 기쁜 일이고 즐거운 일인가를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그렇지 못한 모습들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그 일이 세상의 쾌락과 우리의 정욕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못하게 여겨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예요. 항상 세상의 분주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말씀과 기도 생활은 늘 언제나 양보되고 포기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세상의 그 어떤 기쁨보다도 세상에 알지 못하는 기쁨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심지어는 내가 세상의 일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것만큼도 하나님을 누리는 일에 집중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세상에서 열심히 살았으니까 주일은 좀 내가 편안해야 되겠고 위로받아야 되겠고 그런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교회에서 그렇게까지 수고하고 봉사해야 되는가? 내가 안 그래도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이렇게 갑박하고 힘들었는데 내가 교회 안에서까지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는가? 나 아니어도 할 사람 많은 거 아닌가? 이런 마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주님을 위한 헌신과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봉사에 대한 기쁨이 없어.
내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수종드는 자로 살아가는 기쁨이 없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군림하고 하는 그 어떤 일보다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우리에게 가장 기쁜 일은, 가장 즐거운 일은 예수님 믿는 일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일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을 이루며 살아가는 일이 우리에게는 가장 즐거운 일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이 기쁨이 우리의 예배와 삶에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다 갖지 못하고 때로는 실패하고 계획한 일들이, 준비한 일들이 마음대로 되지 않거나 또는 세상에서 갖가지로 일어나는 악하고 불의한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라도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히려 그럴 때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음을 알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 알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이어야 해요. 이것이 예수님을 인자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필요한 것을 주신다 말씀하셨고 우리는 받은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기쁨 빼앗기지 않고 이 기쁨 잃어버리지 않고 이 기쁨으로 늘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